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나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오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했지만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다윗의 군대는 그야말로 정예병들이었고 오랫동안 전장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군대죠. 압살롬의 군대는 지파별로 이리저리 끌어모았다고 하지만 숫자는 많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처럼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부딪히게 되면 그야말로 싸움이 안 되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등한 싸움도 아니고 금방 승패가 갈리게 되었고 압살롬의 그 군대는 순식간에 흩어서 도망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어떻게 보면 상수리 나무에 걸렸죠. 어중간한 그런 높이의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걸어 다녔으면 걸리지 않을 그런 위치지만 나귀를 타고 압살롬이 갔죠. 어떻게 보면 그의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또 있고, 특별히 그의 머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아마 나귀가 달려가는 도망치는 속도에다가 머리가 나무까지 걸렸으면 뒤로 크게 젖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을 수도 있고 상당한 목 부상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스스로 거기에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려올 만한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가서 아주 잔인하게 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 시체를 그 웅덩이에다 넣고 돌무더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쌓는 반역죄, 어떤 국가적인 어떤 대역죄인들을 처단하는 어떤 그런 고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도 하는데, 성경 구절에 압살롬이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이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해서 그것이 남아 있고, 그것을 향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어떻게 보면 돌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는 돌무더기가 상당히 또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평생토록 저주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기념비를 이 압살롬이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이 성에 남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군사들의 당부 때문에 이제 성에 남아서 소식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서 지금 소식을 누가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아히마아스는 사실 다윗이 쫓겨가고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다윗의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도망칠 수 있도록 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평소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상당히 많이 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참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승리한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좀 빨리 전달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 속에 좀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자청해서 제가 가서 이 승전 소식을 알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요압이 그러지 말라라고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네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요압이죠.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군대를 3대로 나눠서 각각의 그 리더들을 세웠습니다만 그들에게 또 백성들이 다 듣는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꼭 죽이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억지로 그것을 이제 어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왕으로서는 다윗이지만 군대 군사력 혹은 군대 지휘관에 있어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걸 보면 요압과 이 아들들 그 집안의 형제들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또 괴로움을 겪었던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일뿐만 아니라 몇몇 사건들 가운데 다윗이 아마 이 군대 지휘관들이었던 요압과 또 그 형제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나 또 불편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왕의 그런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서 압살롬을 자신의 방식대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괜히 잘못 전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다윗의 경우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사했을 때 그 사울왕의 그 전리품들을 들고 와서 당신의 원수인 이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전령이 왔을 때 그 전령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죽였던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잠시 이제 사울의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았을 때 그 이스보셋을 또 그 밑에 있던 그 군대 장관 둘이서 어떻게 보면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다윗이 죽였던 그런 일들, 전례들을 알기 때문에 요압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이건 전쟁에 승리했긴 했지만 결코 상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험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구스 사람을 21절에 보면 구스 사람 이방인 용병 출신 이 사람을 보내게 되죠. 혹시나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을 보냈죠. 근데 22절에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요압이 22절 끝에 보면 이 소식, 오늘 소식으로는 너는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 다윗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사코 달려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길로 달려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있는 곳까지는 아마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짧은 거리가 있고 평지로서 약간 길긴 하지만 평지인 이 들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히마아스가 긴 거리긴 하지만 좀 더 쉽게 달릴 수 있는 이 들길로 달려서 더 앞질러 가게 된 거죠. 24절에 보면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마하나임 성에 보면 내성과 외성이 있어서 성
바깥문, 안쪽문 이 사이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왕자에 앉아 있거나 뭐 집 안에 있는 그게 아니라 성문 밖에 지금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야비의 그런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달려오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오는 사람. 첫 번째 달리는 사람이 아히마스와 같다, 달리는 폼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전에도 아히마스는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아히마스가 와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은 의외로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승전, 그리고 뭐 고생한, 목숨 걸고 소생한 어떤 그런 장수들을 치하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곧바로 젊은 압살롬에 대한 그런 안부를, 그의 상황을 묻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아히마스는 그때서야 이 요압이 자신을 그 만류했던 그 상황을 이해했을 것이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얼버무리듯이 자기는 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그 두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죠. 전쟁의 승리 소식,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왕의 원수는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을, 상대방을 죽일 때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오늘 33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심히 아파하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신이 떨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갈 때, 문 위층으로 올라갈 때라고 하는데,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야말로 좀 이리저리 정신없이 배회하는 듯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어디 가는지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배회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그 충격과 어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다윗 안에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또 끝에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 한 절에서만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사실 압살롬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다윗은 말을 하지 않았죠. 젊은 압살롬 혹은 청년 압살롬 이런 식으로 그 압살롬에 대해서 약간은 거리감을 두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암논과의 자기 그 자식들 간의 일련의 좀 비극적인 그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물론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이고 자식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살인죄를 범한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그 나라의 어떤 법도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책임감이나 그런 위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속마음과는 그래도 또 다르게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뭔가를 좀 거리를 두고 지켜야 되고 선을 그어야 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 이것과 저것이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언제든지 그냥 끌어안고 싶고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압살롬 스스로 다윗 왕 앞에 먼저 사죄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실토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자신이 행한 일은 절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지금 암논이 잘못한 것이고, 또 자신을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또 어렵게 몰아붙이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어떤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는 더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내내 다윗은 더 많이 슬프고 또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발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자신이 남겨둔 후궁들까지 겁탈하고 그야말로 아예 이제는 모든 관계를 끊을 것처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저한 반역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여전히 이 압살롬을 향한 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런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문 앞에서 동네 앞에서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금세 알아보고 달려가는 그런 아비의 심정처럼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문 사이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간절히 자식의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승리보다 샬롬,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다윗도 우리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가 이겨먹고자 하는,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더 잘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이런 부딪히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점점 뭔가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내 계산으로는 저 사람이 조금만 숙이면 내가 그냥 좀 더 참고 다 용서해주고 품어줄 건데 그거 하나 안 하고 기어이 저렇게 꼿꼿하게 오히려 나를 더 몰아세우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나도 왠지 그냥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가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또 욱해서 나도 감정이 또 좋지 않아서 또다시 멀리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지금 압살롬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자신도 이 압살롬을 얼굴을 봤을 때 곧바로 거기서 어떻게 품지 못하고 다시 또 밀쳐버리고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스스로 먼저 좀 품어주길 바라는, 먼저 좀 다가와주길 바라는, 먼저 좀 용서를 구하길 바라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졌습니다라고 좀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한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샬롬 또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이 시으면서 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도도 나에게 유익하게 못해주냐는 내 안에 있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논리나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끊임없이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내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보인 모습처럼 혹은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품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하고 이기고 내가 이겼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혹은 삶의 흔적에 그걸 남기기보다는 그 사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이고 그 영혼을 놓치지 않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승자일까 하는 것은 그 분위기상 혹은 그 사람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승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해야 되시죠.
그 사람 얼굴 혹은 어떤 상황에 닥쳐질 때마다 내 안에 내 감정이나 혹은 내 쌓였던 것이 앞서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지만 내가 좀 기분이 풀리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상황들 속에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하루, 또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 소식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관계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뭔가를 사죄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둘이 아닌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또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과 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지나가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또 깊어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며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불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다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들 부딪히고 또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불편한 일들이 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늘 되기를 원하고 그림을 그리고 때론 내가 가진 힘과 혹은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여의치 않으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떨어져 버린 채 또 잠적하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기보다는 그냥 눌러놓고 그냥 참고 지나듯이 다니다가 또다시 뭔가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또 끌어올리고 또 불편해하고 또 원수를 쌓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반역을 저지르고 참 못된 짓을 하고 내게 수치를 주고 내가 정말 잊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이미 용서하시고 문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오늘도 여전히 이겨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또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길로 또 끌어다니기 위해서 그렇게도 부단히 애쓰고 또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말과 내 소리와 내 고집을 또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내 안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고 내 마음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와 또 가까이 또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주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지혜로운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하며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원하시고 화평을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의 그 모습의 본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상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꺼이 그 중심과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삶의 또 여정 가운데 남겨주셨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의 모든 또 성도들 또 본석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과 중심을 또 허락하여 주셨고 서로가 서로를 또 낮게 여기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함께 사랑으로